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야고보서 5장은 베드로전서 앞에 있죠.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사도 곧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장로교는 이 신약 초대교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하고 성경에 표현되는 장로는 사도 곧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하는 의미는 사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복음과 치유라 그랬습니다. 온 인류가 병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가장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인간이라는 말 뜻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병이 들어있다는 거죠. 암이 걸렸다, 무슨 그런 것도 병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병든 자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구분이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에는 인간이라는 표현이 흙으로 만든 자, 붉은 흙으로 만든 자라는 뜻으로 인간을 썼죠. 아담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는 에노시라고 병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을 표현할 때. 확실히 창세기 3장을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확 나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치유라는 단어가 복음과는 반드시 늘 함께 따라다녀야 되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더 치유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나 아직 건강한데, 나 아직 별로 치유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젊으나 늙으나 전부 다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그 부분에 확실한 눈이 안 가 있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이 그렇게 그닥 내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류가 발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서론 이전에 정상적인 신앙인의 기준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뭘 잘하고 뭘 어떡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선 가장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교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내가 보여지는 그런 말씀 시간이 돼주기만 한다면 내게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것 가지고도 내가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주로 불신앙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져야 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3단체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4차 산업, 5차 산업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치유입니다. 앞으로 치유 전략을 가지고 계속 모든 산업이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3단체나 지금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암울한 단체들은 틀린 답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온 인류를 휩쓸고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치유의 답을 주지 못하는, 이걸 지금 교회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내가 정말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론에는 내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내가 먼저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인데, 복음 맞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현장에 이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마저도 거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정확하게 못 해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이 정체감, 이 존재감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열어주시고 응답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예도 들었잖아요. 어떤 수련회 가서 학생들, 청소년 수련회 가서 학생들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냐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서로 눈치 보고 몇 명이 손 들더라잖아요. 그러면 책상을 치면서 정말 맞아? 그러니까 다 손을 이렇게 다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그 확신을 못 갖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변변하게, 내가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존재감과 정체성을 아마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지가 제대로 할 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 아니다라고 확신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하나님과의, 우리가 가끔 보면 딜한다 그러죠. 거래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모습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전부 다 기쁨으로 그걸 소화해내실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 속, 밴댕이 속만한 속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분이. 근데 자꾸 하나님 속을 내 밴댕이 속만하게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 7번에 7번을 속아주더라도 끝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있으세요. 사람이 누구한테 사기당하면 기분 나빠져. 근데 워낙 많이 있으니까 사기당해도 나는 아무런 끄떡도 안 해요. 내 재산에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속아주죠. 그래도 한 번도 기분 안 나쁘시고
계속 그렇게 오히려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정말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 자녀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뭐 재능이 있다 없다, 뭐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실 것입니다.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은 완전히 영적 질병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질병이 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마음과 이것이 전부 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치병이고 영적인 병이고 정신적인 질병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증이라 그랬죠. 이거 옛날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 살 때는 이런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없었어요, 이런 병이. 시대가, 세상이 바뀌면서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공황증이니 온갖 게 나온단 말이죠. 분노 조절 장애니 뭐 언제 그런 말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복잡 다양해지면서 인간들이 자꾸 이런 영적 질병 시대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것도 이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만병통치약으로 우리는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뭐 사실은 정확하게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인구는 전 인류의 10% 미만이라 그러잖아요. 개신교 속에 있는 인원은 천주교하고 합해가지고 한 20%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나머지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그 중에 약 10%가 상위 그룹에 소위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안 알립니다. 노출을 안 시킵니다. 이미 자기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질병이라든가 자기의 문제, 하다못해 자기 자녀들의 문제까지 안 내비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정신병 걸린 자기 자녀를 아예 거기다 가둬놓고 평생을 사는 어마어마한 재벌이나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어디 정신병원에 아예 집어넣고 조용히 찾아다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노출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인 질병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지구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편치가 못해요.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전부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가. 그 중에 반이. 그리고 나머지 반은 아예 포기. 그냥 손만 내밀고 정부나 있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고 사는, 우리나라도 어느덧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차라리 내가 장애인이 돼서 정부에서 주는 거 먹으면 굶지는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해답인지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붙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받았으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되고 이게 우리 자녀 것이 되고 이게 우리 자녀의 인생과 연결되고 우리 자녀가 하는 업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평생을 업이라는 것 속에 살아요. 어렸을 때는 학업, 그 다음엔 직업, 그렇잖아요. 이 업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정확한 치유 안에서 내가 그 업을 붙잡고 산다면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 속에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먼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장 오직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온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건 아니고 요것만 할 때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과 삶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보좌의 축복과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달란트나 내가 어떤 재능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 새끼 먹는 데 필요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그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두어야지, 하나님은 일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내가 다 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온전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를 먼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 첫 번째는 성경에는 반드시 치유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병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이 병이 들어있든 정신이 병이 들어있든 영혼, 육이 어떤 질병에도 다 성경의 말씀으로 치유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뭐 어디가 아파서 오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주로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정신, 영적인 질병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치유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그 뒤에 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 그 그리스도 속에서는 모든 치유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실 것이고 나의 무능과 나의 무력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힘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계획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정도는
너무 많이 꼬아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우리가 정말 감동을 해도 그 꼬아진 길을 펴느라고 바쁘세요. 그러나 우리 후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정말 온전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축복하시고 제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일이 잘되고 육신의 건강까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삼박자 구원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뭐 어떤 표현도 상관없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잘됨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입니다. 그럼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쉬운 얘기를 엄청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알려야 되는데 왜 이러지 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 속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잘못된 치유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혼의 병을 고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은 뭡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 23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 23절에 이 말씀만 내가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이 선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 23절은 우리의 고개를 더 훨씬 숙여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고개를 꺾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것까지 온전하게 깨끗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육신의 병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쓴다는 거죠. 실제로는 마음의 병도 치료를 못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마음의 병도 치료가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을 아무리 불러놓고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어렵대요. 정신질병은. 마음의 질병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병을 먼저 손대지 않은 것. 성경은 이 부분에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병의 원인도 진단해 보라 그랬죠. 여러 가지 과로나 여러 가지 나이, 연령, 사람의 노쇠 이런 걸로도 질병이 올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도 못 깨달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병을 주셔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이유가 있는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그런 큰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또 집안 자체가 대제사장 지파였고 아무튼 그 사람 사는 지역이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고의 도시 하다못해 우리가 치면 뉴욕이 됐든지 아무튼 어느 것 하나 빠질 데가 없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희한한 병이 하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간질병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 보세요.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여도 순식간에 사람들 앞에서 입에 침 흘리면서 쓰러져서 몸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누가 믿습니까? 바울이 그런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말로 모양 다 버리는 거죠. 아무리 요즘 그렇잖아요. 세상 간질병 딱 나타나 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신빙이 안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래놓고 갑자기 쓰러져서 간질을 앓고 있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그런 병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미치는 거죠. 그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게 뭡니까 내가. 나를 이방인의 사자로 나를 임금과 이방인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나를 쓰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목이 터지게 피가 나오도록 기도를 했을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내 안에 사단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그것도 내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를 깨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질병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교만치 않고 자만하지 않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기 자신으로 모습을 만드는 거겠죠. 또 다니엘서 8장 27절을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왕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어마어마하게 여러 날을 앓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이 내게 닥쳐오고 내가 몸이 아플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뜻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최고의 치유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은 성경에 나와 있죠.
흑암이 악령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들, 군대 귀신 걸린 자라 그랬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을 준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정답이죠. 여러분과 제가 내게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완전하게 해결함을 얻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국가가 살아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후대는 자기 한 번 먹고 사는데 바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더 큰 문제, 세상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흑암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보고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꺾어버리고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도받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치유의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다. 이 복음 속에는 반드시 치유의 약속이 들어있고 치유의 응답이 들어있고 치료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로마 병사들의 그 채찍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역사에 보면 그 줄에다가 온갖 가시, 뼈, 아주 날카로운 뼈 이런 걸 다 군데군데 끼워놨대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사람 몸을 팍 휘가면 몸에 그게 박혀서 휘감해가지고 잡아 뜯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채찍질을 당한 이유가 그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음을 입은대요. 그러니까요,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한 번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 먹었구나. 치유되니까. 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귀중성은, 이 감사함은 도대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거죠. 그 힘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정말 온전하게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좁은데 어디서 그걸 하느냐?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놓여지는 대로 메시지, 말씀의 흐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별거 없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사람들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4.5일이 있다면서요. 이제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을 옛날 토요일 반공일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2박 3일을 쉬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은
이 흑암의 문화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세상의 문화는 더욱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요일은 예배드리고 토요일은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기도하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가지 뜰의 의미고 금토일 시대, 함께 가는 금토일 시대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사업에, 생업에, 직업에 축복을 하실 것이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교회와 함께 정말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당연하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사도, 목회자를 청해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를 청하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얻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치유를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병자로서, 병든 자로서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이 내게 어떤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그런 축복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붙잡고 그 중심에 서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끝이 결코 멀지 않다고 이 말세 시대를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구몬영병원 현장,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일본과 미국 장로님들,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특별히 안성의 우리 김승태, 고정유, 소유리까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